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를 주시는 왕을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왕을 찬양하라입니다. 시편 76편은 아삽의 시로서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대적들을 멸하셔서 시온을 지키시는 것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시편 안에는 이렇게 시온을 노래하는 시편들이 있죠. 76편 본문도 있고 또 46편, 48편, 87편 등이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있던 시온은 한마디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를 의미합니다. 그 처소를 찬양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그분의 왕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70인역이라는 구약성경의 가장 오래된 헬라어 번역판이 있는데요. 거기서 시편 76편의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인에 대한 노래라고 표제가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은 열왕기하 18장, 19장에서 그 배경을 한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협했던 아수르 왕 사네립과 그 군대들을 물리친 사건과 연결된 시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였습니다. 당대의 최강의 군대가 바로 아수르 군대였는데요.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해서 수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위협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정말 너무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도움도 구하고 그러면서 그가 이제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사자가 보낸 사네립이 그 왕이 보낸 것이죠. 그 편지를 받아들고 어디를 갔느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 들고서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때 그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자그마치 18만 5천 명이나 죽이심으로써 남유다의 커다란 승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시편 76편의 시인은 지금 이러한 위험 속에서도 승리를 안겨다 주신 그 하나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를 썼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머리로 아는 것과 경험으로 아는 것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유다인들이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또 피상적으로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하시고 유다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러한 경험을 한 후에는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 그 전에는요, 하나님도 섬겼지만 자기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면 바알도 섬겼던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하고서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얼마나 그분이 크신지를 지금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과 구원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3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온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온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절을 보시면요.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여기에서 살렘은 평화라는 뜻인데요. 바로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도성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고요. 시온은 시온산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권능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처소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과 시온을 노래하고 있지만 원래는 하나님은 어떤 한 곳에 갇혀 계실 만한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그 높으시고 크신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어떠한 화려한 건물도 주님을 모시기에는 부족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한정되거나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초월자이시고 또 광대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 지은 장막에 지금 거처를 정하신다는 것, 예루살렘과 그 도성인 예루살렘과 또 시온의 그 장막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요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있는 곳,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지금 이 살렘, 시온에 하나님이 처소를 두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지금은 성령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 시온에 하나님의 거처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와 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성전에 그곳을 시온으로 삼으시고 계시고요. 또한 교회 공동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에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찾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 그곳이 바로 시온입니다. 그래서 이는 장소의 개념을 넘어선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심령 가운데에,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 가운데에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마음에 시온을 노래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3절을 보시면요, 시온에서 화살과 방패와 칼을 없애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싸움을 의미하는데요, 당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준비한 막강한 군사력을 상징합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이러한 군사력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야심 한순간의 물거품으로 끝났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거처를 정하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협하는 그런 아수르 군대를 유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적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약탈을 일삼는 아수르, 여기서 약탈한 산은 아수르를 상징합니다. 그 아수르보다 하나님은 더 영광과 위엄 속에서 시온에서 존귀를 받으신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처소는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예배자의 찬송과 경배가 있을 때 주님의 보호하심을 덧입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형상 화려한 교회 건물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사람이 우상이 된, 또 물질이 우상이 된 곳,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는 수많은 도전이 있죠. 그 중에서는 성도들을 쓰러뜨리는 세속적인 그러한 가치관, 또 인본주의적인 가치관들, 성도들을 혼란케 합니다. 무엇보다도 만몬이라는 그러한 물질 숭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대신에 앉아서 성도들의 신앙을 변질시킵니다. 유럽에서 기독교가 점점 더 변질되어 가서 참으로 가슴 아픈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죠. 교회가 예배를 잃어버릴 때 그것이 정말 사탄의 거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당이,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던 그 유럽의 많은 예배당이 술집이 되고 클럽이 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아넴의 성 조지프 교회는요, 한때 1000명 이상 모인 그런 커다란 교회였는데 지금은 스케이트보드 연습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영국 브리스톨에 있는 세인트 폴 교회 건물은 현재 서커스 훈련 장소가 되었습니다. 서커스 고개를 넘거나 하려면 높은 그런 건물에 높은 곳이 필요한데, 그래서 교회 가운데 비어있고 쓰지 않은 그러한 교회를 이렇게 서커스 훈련을 하는 곳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영국 에든버러의 한 루터교 교회는 역시 높은 천장이 주는 분위기를 살려서 소설 프랑켄슈타인을 테마로 한 술집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들 너무나 안타깝죠. 처음에 지어질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지었는데 예배자들이 사라지고 교회가 텅텅 비고 예배가 멈추니 그곳이 사탄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시온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와 같이 됩니다. 그러나 소박한 장소라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곳에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러한 영적인 시온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과 6절에서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군사들과 병거와 말을 다 깊은 잠에 빠지게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에 빠진다는 것은 사망을 뜻하는 것이죠.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멸망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9절에서처럼 오늘 요절로 우리가 8절 9절을 읽었는데요. 9절에 있는 것처럼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온유한 자는 그냥 친절한 이런 뜻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도 있고 또 사람들의 억압을 받아서 가련한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물질적인 가난함보다는 영적인 가난함이 더 강력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제가 지금 참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유한 사람, 원수들의 위협 앞에서도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구하는 사람, 또한 대적들의 모욕과 멸시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잠잠히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온유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완전한 구원을 준비하고 계신다, 베푸신다, 악인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단행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승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승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10절에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심으로써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목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하나님께 서원을 갚으라고 했는데요. 서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 제가 꼭 이런 거 하겠습니다. 그것도 서원이지만 여기서 서원을 갚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 베풀어 주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탄원했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감사의 의미가 담긴 서원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분투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보호막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단의 그 공격과 대적의 도발로부터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앞길에 먼저 앞장서 가주셔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승리하시며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시온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로 주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세 번째로 승리의 왕이신 하나님, 결국
우리가 찬양하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고 언제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 성전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분 안에서 오늘도 평안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1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은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심판하시며 공의로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